네, 오늘 빌립보서 처음으로 나가는 날인데요. 다음 주에 빌립보서를 한 번 더 다루게 될지 다른 거로 나가야 될지 본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빌립보서 처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서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죠. 그죠?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떻게 시작됐느냐라고 봤더니 그리스 때, 여러분 그리스 때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네,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거예요.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 2세였는데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 때에 오게 되고 로마 때에 퇴역한 군인들이 이제 가서 남은 삶을 보냈던 것이 어디냐? 바로 이 빌립보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이 로마 시민의 특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줄을 이뤘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바울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차마 지도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위치를 알면 여러분이 뭐 좀 도움 될까 싶었는데 깜빡했네요. 근데 아무튼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왜 또 안 돼요? 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종이로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세요. 왜 인터넷 연결이 끊긴 건가요? 인터넷 연결은 돼 있는데? 네.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16장을 보면 16장을 넘어가기 전에 15장 36절부터 41장의 내용을 보면 1차 전대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 마가를 두고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돼요.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마가가 힘들다고 뛰쳐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마가를 빼버리자. 나 마가랑 같이 못하겠다. 바나바는 어때요? 줍줍한 스타일이잖아요. 이 사람도 버리면 안 되고 저 사람도 버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 쓰실지를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거든요. 인간적으로 참 매력있던 사람은 바나바예요. 바울은 좀 냉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둘 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가려고 한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요. 지금의 터키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표로는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16장에 넘어오게 되면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니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디모데가 한쪽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해요.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것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다 이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해요.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장벽을 낮춤으로 인해서 하려고 일부러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6절부터 보면 꿈을 꾸게 돼요. 6절부터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옆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원래 목적지인 소아시아로 계속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환상을 보게 돼요. 꿈을 꿨는지 꿈이 아니라 환상인 것 같아요.
이 환상을 보는데 뭐 마게도냐에 있는 유럽이죠. 오늘날 유럽 지역. 예, 그리스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쪽으로 오라고 우리를 도우라고 이 환상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어디로 향해요? 원래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예, 마게도냐가 큰 지방 전라북도라면 이 전주시잖아요. 우리가 있는 교회가 그죠? 그러듯이 빌립보라는 것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첫 성이라는 첫 도시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에 이르렀으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로 가라 그랬으면은 바로바로 교회가 열려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뒤에 나오는 표현이 재밌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수일 동안 아무도 못 만나고요. 뭐 복음을 전할래야 전할 수도 없고 그냥 이것저것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신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길이 순탄하고 평탄하고 뜻대로 풀려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여있던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이때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요? 루디아,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뒤에, 그 옆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믿으면 된 거 아니에요? 대답을 해보세요. 혼 안 날 테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믿고 있는 루디아에게 왜 복음을 전해요? 안 믿으니까. 그 집을 생각해서. 예? 안 믿는 게 티나니까. 네? 안 믿는 게 티나니까. 네, 재밌는 대답들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유일신 하나님 유대교였다는 거예요. 유대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는 것은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그건 귀신들도 갖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나님도 있는 걸 알고 믿고 떠드느니라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예, 루디아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루디아에게. 근데 루디아가 믿게 된 것은 루디아 자신이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의 표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음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바울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 15절 맞아 있죠?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바울에 머물게 하느니라. 예, 루디아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너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시작하자는 거죠, 바울아.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빌립보 교회. 하나님의 마음 문을 열어서 시작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16절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근데 그 주인이 그 여자 때문에 돈을 크게 벌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바울은 더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귀신 들린 종이고 이 귀신 들린 종이 그 지방에서 얼마나 유명했던지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귀신 들린 그 자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알고자 했던 거예요. 이미 입증이 됐어요. 이 사람들 이 여종이 하는 말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근데 이 여종이 나서서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이 바울은 지극히 높으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아이고 좋다,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속으로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와, 저기 계시는 목사님 되게 영험하신 분이라고. 저분 되게 말씀도 되게 해박하시고 손만 얹으면 병도 낫고 앞일도 쩍쩍쩍 맞추고 막 이런 능력의 종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교회 사람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헌금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운 교회가 내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는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어날 때 18절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는 거예요. 왜 귀신아 떠나가라고 해요? 이렇게 세워진 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명성을 얻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좋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나와서 사람들이 좋아서 모인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모인 거예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앞일을 맞추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서 나온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복음을 여러분 잘 안다면요 교회 안 나와요. 안 나와. 예수님 안에는 여러분 안에 좋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와 명예, 권세 줄 수 있는 분은요, 군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마귀예요. 공중권세자든지. 예수님 그런 거 안 줘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생명 주기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보다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뭐가 더 좋아요? 세상 권세, 부귀, 명예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자매님은요, 세상 모든 걸 다 하고 싶대요. 네.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걸 다 이루고 싶대요. 여러분 솔직히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감춰진 마음 아니에요? 네. 그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데는 바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나머지 이제 요약을 할게요. 이렇게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일로 인해서 그 여종의 귀신이 날아가니까 그 돈의 수입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거짓 고발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바울과 신라가 원망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나오니까 그 감옥문이 열리게 돼요. 열리게 되니까 간수장이 탈옥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할 때, 몸을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죽으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뭘 전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빌립보 교회에 지금 누가 모여 있어요? 자세 옷감장수 루디야. 그죠? 귀신 들린 여종도 아마 왔을 거예요. 그리고 간수, 자살하려고 했던 그 간수장, 그리고 그 가족들도 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어디라고요?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오래 있고 싶었지만 지금 그 35절부터 40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로마 시민인데 니네가 나를 물어보지 않고 로마 시민이 나를 가뒀어. 그러니까 바울을 갇히게 한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거든요. 고문도 못 가해요. 사형도 못 시켜요. 로마 시민은 원래. 네. 그러자 바울에게 떠나기를 강구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16장에서 빌립보의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 있던 기간은 너무 짧았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됐을까요? 왜 쓰게 됐을까요? 보고 언제 쓰게 됐을까요? 1980년. 바울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택 감금이죠. 네, 자택 감금. 네, 자기 집에 갇히게 돼요. 네, 갇히게 있을 때 쓰게 된 편지가 4개의 편지가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도 다 문제가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안부를 전하면서 자기가 짧게 있었던 교회지만 사실 빌립보 교회만큼 바울의 동역자된 교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바울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안부를 전하면서 교회 내에 있는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빌립보 교회는 교회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 너희 모의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지치지 않고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 특이점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몇 개 봤거든요. 고린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주로 뭐가 나와요? 앞에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 사도에 대한 얘기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변호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인사말 뒤에 서론으로. 항상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안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의탁함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람이나 교회가 있어요? 네. 있으면 여러분 참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안 좋은 기억도 있었지만 좋은 기억도 참 많았어요. 그 좋은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고요. 기쁨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5절에 나와요.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네, 뭐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거든요. 코이노니아라는 건 교제예요. 교제. 근데 이 교제는 단순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교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뭐 고린도나 갈라디아나 다 코이노니아가 있었죠. 근데 빌립보의 그 코이니아는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건데 무슨 일이었을까? 뭐였을까요? 뭘 보고 바울은 그걸 보고 감사하고 기뻤던 거는 이 복음에 참여한 일을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지금도 안 돼요? 네. 몇 장이요? 8장. 안 되는 줄 알아. 안 돼요? 네, 8장 안 되네. 1절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 고린도서에서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인데 연보가 풍성하게 거쳤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 이한 일에 참여했다고 한 의미가 뭐냐면 연보예요. 연보. 그럼 빌립보 교회가 잘 살아서 그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황제 숭배가 주가 된 교회예요. 주로 이루어져 있는 데예요. 근데 예수가 주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 사람 직장도 잃어요. 직장도 있고 친척으로부터도 끊임을 당해요. 끊겨진다는 거예요. 그거 말은 뭐예요? 그에게 극심한 가난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봐야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많은 시련들이 와요. 예수 안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시련 가운데도 뭘 해요? 기뻐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이게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뭐 로또에 당첨되든지 원하던 것들이 막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기뻐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어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친인척에게서도 외면당하고 이런데 기쁘대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듯이 빌립보 교인들도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볼 거예요. 고린도후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들이 연보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분수 이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 사는데 자기도 이 돈 없으면 오늘 못 먹어. 근데 그 돈마저도 헌금으로 드린다. 연보로 드린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얼굴도 생판 본 적이 없는 그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닥쳤거든요. 어려워졌어요. 생판 보지도 못해요. 이방인이에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우려고 연보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들도 예수 믿는 형제요. 나도 예수 믿는 형제요. 내 형제가 어려워지니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 일에 있어서 바울에게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강구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여러분 4절 보세요.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바울이 손을 내밀고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에게 우리가 돕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에 처했지만 내가 못 살지만 그리고 나한테 시련이 많지만 내게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 맛보고 싶으세요? 아멘 할 수 있는 데는 믿음이 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요 우리 안에 이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더 채워지길 원하는 우리 안에 탐욕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과 은혜는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먼저 가셔서 작업을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안에 아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멘. 네. 아멘. 그렇다고 아멘 하지 말아요. 우리가 5절 보세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네. 이게 바로 복음에 참여한 일이라고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빌립보에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참여한 것이 빌립보 교회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게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보로서 복음을 위해 참여했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거죠. 기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요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어요? 주눅 들지 않아요? 주눅 들었어요. 야,
저도 빌립보 교인들은 참 대단하다. 어쩌면 저렇게 예수를 잘 믿을까? 정상적으로 읽으면 주눅이 들어야 맞아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오늘 보면 6절을 보세요. 6절이 핵심 구절인데 6절을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지금 바울이 뭐예요? 그 착한 일이란 게 뭐예요? 네? 착한 일. 모든 거예요. 그 모든 거. 지금 빌립보 세운 그 과정들 얘기했죠.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원래 복음 전도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환상을 틀어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시고 또 빌립보로 또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처음 마게도냐나 큰 지역을 보셨다가 하나님 인도하는 방식이 점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빌립보로.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또 누구를 만나게 돼요? 루디아. 그리고 그 마음 문은 열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다 무슨 과정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누굴 만나요?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나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그 귀신 들린 요정 때문에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니까 또 누굴 만나요? 간수장을 만나죠. 그 간수장을 자살하려고 했는데 복음을 듣게 되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모인 것도요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목사 자녀라고 해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히 사춘기를 맞으면 아버지는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뭐라 한다고.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런데 우연이 아니에요. 뭘 듣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착한 일을 이루신 분께서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대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착한 일,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이 날을 마지막 되는 날까지 이루시겠대요. 제가 계속 2주간 동안에 근심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근심되는 일들이 이 구절 때문에 이 구절을 읽으면 참 평안이 오고 아멘 아멘 그래요. 예수의 날까지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겠대요. 여러분, 그러니 근심하지 마세요. 자녀가 속썩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속썩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겠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겠대요. 이 말 때문에 여러분께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 오늘 본문 7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3절부터 6절까지의 그 모든 상황을 가리키는 거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너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한 것인데 이거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룰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뭐라고요? 중반부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 성령을 주시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울이 멀리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어떻게 돼요? 빌립보 교인들이 내 마음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반부에 또 뭐라고 그러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뭐를 전해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대요. 근데 뭘로 사모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나면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요 자기 자신밖에 사랑 안 해요. 자기 자신 사랑하고 병든 사랑이거든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그냥. 예, 다른 사람 사랑이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부부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어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나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는 거예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 아내는 그걸 사랑이라고 느낄까요? 안 느껴요. 깝깝하다 그래요. 이처럼 인간은요 타락하면서부터 자기 사랑을요 자기 방식의 사랑을 주장하지 타인 중심의 사랑을 주장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로 죽은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은 그 사랑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고 전하기도 하고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 교회죠 교회. 네, 이런 자들이 모이면 감사와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6절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표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구약에 아까 기도하다가 이 구절 인용한 것 같긴 한데 구약에 이사야서 보세요. 여기 이사야서 44장을 보세요. 44장 1절부터 볼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6절까지였나요? 8절까지인데요.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를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선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장차 올 일을 그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되겠느냐.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죠? 여호와의 다른 신을 쫓아가요. 그게 우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세요? 끝까지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갈 때까지 쭉 잡고 가요. 끌고 가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 그거 내가 보낸 거야. 지금 그거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오는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건과 사람들, 그걸 왜 주신다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를 찾으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냥 바로 넘어가죠. 요한계시록. 원래 다른 말씀도 더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가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말들이 또 나오죠.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1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알파라는 건 그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있을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없이 알파와 오메가가 지금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1장 17절에서 19절 보세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이가 다 뭐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 19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지금 뭘 갖고 계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지옥의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그걸 갖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을 봅시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생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열쇠를 주셨지만 또 한 손엔 또 뭐가 있어요? 생명수가 되시는 분이세요. 아멘.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값없이 생명수인 주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로 하여금 시작하신 일들, 그 일들이 우리 눈에는 지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일들을 통해서 뭐를 마침내 이루신다고요?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그러니 지금 낙심하지 말고 지금 힘들다고 뭐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우리 끝까지 가보자고요. 우린 끝을 못 봤잖아요. 끝까지 가보자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침내 자기의 힘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